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가장 본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셨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둘 사이를 이으셨다고요.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이 가장 먹히지 않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이 양극단을 이어야 돼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세상, 이 양극단을 잇는 중간 크리스찬의 모습, 이게 지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지혜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왕의 명령을 들으려면은 내가 신앙 잃고 자식을 죽여야 되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 살려면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몰살 당하든지 잘못될 때 크게 잘못될 거예요. 근데 이 양쪽 끝을 충족시키는 일을 했죠. 그게 지혜의 모습이었죠. 일단 갈대 상자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겨놨다가 담아가지고 갈대 숲에다가 완전히 캐모플라주처럼 갖다가 넣어놨죠. 관심 있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놨죠. 만약에 왕의 군대가 와서 너 왜 아들 안 죽였어?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죠. 아니, 왕명이 언제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태어나면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면서요. 그러면 저 갈대숲 저게 나일강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왕명을 충족시키는 게 돼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와서 너희들 제정신이냐?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나일강에 던질 수 있어? 나일강에 그 인신제사 드리고 이거는 태양신 섬기고 바알신 숭배하는 것들만 하는 거 모르냐? 너희들이 신앙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 라고 하면은 아니야, 우리 던지지 않았어. 갈대 숲에다가 숨겨놨어. 이렇게 양쪽 다를 충족시킬 수 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아들 할례도 안 시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타나서 아들을 할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핏덩이를 남편의 발 아래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했죠. 만약에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 편을 들었다 그러면 남편이 죽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죽은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편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어요. 남편만 꼭 해야 되는 그 일 할례를 자기 손으로 남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진행한 후에 남편의 발 아래 그 살점을 갖다가 그 핏덩이를 갖다가 대면서 이분은 나의 피난편입니다를 하나님을 등지고 얘기하죠. 남편 아래 엎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십보라는 남편도 살리고 하나님 명령도 충족시키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게 되죠.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혜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둘 사이를 정확하게 연결해내시기를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양쪽 다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연결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지혜의 본체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뿌리가 있는 건 확실해요.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나무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으면 뿌리가 좋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지혜도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 가깝고 친근하게 다루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어리광도 부릴 줄 알고 이러는 모습이에요.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공존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것이 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장벽이 3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잘못된 부러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방해 요소예요. 누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보다 도둑질을 잘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2번째 장벽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에 방해가 되는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림없이 맞아,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나 의견을 참고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옳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의 장벽은요,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만약에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은 은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5만 원권 다발을 이렇게 꺼내올 수 있다 라면은 그 일을 안 할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양극단을 잇는 능력이고요, 그 모습의 뿌리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5만 원짜리 돈다발 든 박스를 찾는 것 같이 찾는 거예요. 지혜가 되려면 성경을 읽은 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내 삶에 적용해서 행동으로 한번 해보는 것,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4번째, 지혜의 길로 가면은 이 6가지 일이 생겨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그 길로 가면 이 6가지 일이 생겨요. 첫 번째, 부요함.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번째는요, 지혜의 길로 가면은 가문이 형통합니다.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형통합니다. 너무 목사님 기복신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기복신앙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만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니,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이 땅은 망가져 있어서 내가 일한 것보다 수확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수확을 올릴 수 있어요. 아침마다 눈 뜨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많은 일들을 전날 처리한 이후엔 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길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소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될 건데요, 자기 소명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만들어 놓고요, 아침에 눈 뜨면서 그 문장을 외치면서 일어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세대에 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앞당기게 하소서. 그러면 잠이 확 깨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요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번쩍 뜰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할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면서 풍성한 포도원을 비유해서 가족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면서 가문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면은 일어나는 3번째 일은요, 재앙이 없는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이 없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감사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생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안전함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에서 에녹성,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붙였죠. 거기서 말하는 성은 피난처예요. 자기가 직접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그게 악인의 모습. 그런데 지혜자의 모습은 자기가 직접 피난처를 안 만들어도 돼요. 자기 자식들을 위한 피난처를 직접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걸 대신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지혜의 길로 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갈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 우리는 서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로 걷는 사람은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멘토링 해주세요. 이게 너의 최선이야. 우리의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 지혜의 길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뻐하기.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뻐할 때 내가 너그럽게 되고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명절 때 기쁜 날이 되면 복돈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복돈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아니면 선물을 하시든가요. 여보, 이거 봉투 받아. 아니 갑자기 왜 봉투예요? 이거 복돈이야. 당신 선물. 왜 이런 거 선물 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말씀이 즐거운 날이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의 훈계, 말씀을 겸손히 귀담아 듣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죠. 예수님이 거룩한 자이죠. 그분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배우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양극단을 잇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3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6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노트를 살펴보시면서 시간 되시면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지혜의 길로 가보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마침 기도하고 같이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혜의 길로 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